어마어마한 말씀인데요. 에바브로디도입니다. 에바브로디도. 에바브로디도는 유명한 사람이 아니고 별로 유명치 않는 그런 사람이에요. 성경학자에 의하면 에바브로디도는 이방인으로 있다가 개종한 사람, 유대교에 있다가 그리스도교로 개종한 사람이다,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유명하지 않고 그렇게 대단한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빌립보 교회로부터서 신임을 받아가지고 로마에 갇혀있는 바울에게 심부름을 보냅니다. 헌금을 걷어가지고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로 보내요. 그러니까 영치금을 넣어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바울은 그 감옥 생활을 하는데도 아주 풍족하게 했다고 고백을 해요. 부족함이 없이 살았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이 에바브로디도가 돈만 주고 헌금만 주고 선교비만 주고 돌아온 것이 아니라 거기에 머물러 가지고 사도 바울의 수송 노릇을 합니다.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에게 과연 뭐가 얼마나 필요해서 그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이 거기에 머물러 가지고 있었을까? 그러면서 아무쪼록 그 사도 바울을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엄청난 헌신을 해요. 어마어마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가 병이 들어버립니다. 병도 웬만한 게 아니라 죽게 됐다 그래요. 죽게 되었으니 그잖아요. 죽을 병에 걸려버립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감옥에 갇혀있는 나를 위해서 빌립보 교회가 특별하게 선별하고 뽑아서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을 보내어줬는데 그 에바브로디도가 자기를 위해서 일하다가 죽을 병에 걸린다니까요. 선교사라 가면은 풍토병에 걸리고 향수병에 걸려서 어려움을 당해요. 그런데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죽게 됐다고 그래요. 죽게 됐다고. 그러니 바울의 입장이 얼마나 난처하겠어요. 생각고 보내주었는데 선교비도 보내줬고 또 에바브로디도를 보내가지고 자기를 이렇게 수바들게 했는데 얼마나 힘들었으면 사도 바울은 건장한데 그 수발들었던 에바브로디도가 죽게 생겨버렸다니까요. 그러니 이제 그 소식이 빌립보 교회에 전달이 되는 거예요.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가요. 그 당시에는 편지도 없고 전화도 없으니까 사람이 오가면서 소식을 전해줘야 되는데 어찌됐든 간에 에바브로디도가 사도 바울을 돕다가 죽을 병에 걸려서 곧 죽게 됐단다. 그러니까 이 빌립보 교회가 완전히 뒤집어져 버리고 그 사도 바울은 아주 난처하게 돼버렸어요.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얼마나. 그러니까 좋은 일을 하려다가 또 에바브로디도는 또 얼마나 미안하겠어요. 사도 바울을 돕겠다고 왔는데 도운 게 아니라 짐이 된 거예요. 사도 바울을 위로하고 힘을 내기 위해서 왔는데 짐이 된 거예요. 그러니 에바브로디도도 진짜 죽을 맛이죠. 본의 아니게
진심은 그게 아닌데 지금 이상하게 꼬여버린 거예요, 일이. 그래가지고 대단히 지금 난처하고 어려움에 처해버렸다고요. 진짜 이런 일은 없어야 되잖아요. 좋자고 한 일인데 이상하게 일이 꼬여가지고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대로, 에바브로 디도는 에바브로 디도대로, 빌립보 교회는 또 빌립보 교회대로 얼마나 에바브로 디도에게 미안하겠어요. 보내지 말걸. 하여간 모두가 다 이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마음에 근심이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겨요. 기적같이 살아나 버립니다. 죽게 되었었는데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셔서 그뿐만 아니라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사도 바울의 얘기에 죽기라도 해버렸으면 사도 바울의 입장이 얼마나 난처하겠어요. 얼마나 고된 일을 시켰으면, 얼마나 이렇게 했으면 그 건장한 사람이 갑자기 죽을 수 있느냐고. 사도 바울 막 닥달을 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에바브로 디도를 긍휼히 여기시던 것처럼 에바브로 디도도요, 진짜 내 앞에 막 난리치고 기도했을 거예요. 나 여기서 죽어버리면 우리 선생님, 죄 없는 사도 바울 선생님 입장이 어찌가 되겠냐고. 하나님 좀 생각 좀 해보시라고. 또 나를 보낸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또 어쩌겠냐고. 하나님 대체 이게 뭐냐고. 내가 죽어버리는 건 이건 순교인데, 내가 죽어버린 건 별것 아니지만 나를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들이 괴로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데 하나님 이거 어쩌려고 그러시느냐고 막 기도를 해.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계셨다 그러잖아요. 에바브로 디도를. 그뿐만 아니라 지금 빌립보 교회한테 지금 쓴 편지라니까, 감옥에서. 그런데 이 편지를 사실은 추측한데 에바브로 디도의 편에 들려서 준 거예요. 지금 에바브로 디도를 긍휼히 여긴 것처럼 나를 긍휼히 여겨가지고 에바브로 디도를 살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나의 근심을 면하게 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편지를 막 써가지고 지금 네가 죽은 줄 알고 있다. 지금 네가 죽을 줄 알고 지금 빌립보 교인들이 완전히 뒤집어져 있어요. 지금 난리가 아니니까 내가 너를 지금 내 옆에 두고 싶다 지금 사실. 그러나 지금 빌립보 교회는 난리가 났으니까 빨리 가서 네가 이렇게 건강하게 되고 다시 살아났다고, 그래서 아무 염려하지 말라고, 아무 근심하지 말라고 가서 격려하고 위로해줘라. 그러기 위해서 편지를 써가지고 에바브로 디도 편에다가 붙여준 거예요. 그래서 그 에바브로 디도가 와가지고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 편지를 내민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의리스러워요. 참 진짜 엄청난 일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너를 보낸 것은, 급히 보낸 거예요. 한시가 급해요. 지금 빌립보 교인들이 시험 들고, 빌립보 교인들이 낙심되고, 빌립보 교인들이 지금 하나님 있어 없어 그런 거예요. 지금 아니 지금 이게 뭔 난리야 지금. 이거 진짜로 신앙이 약한 사람, 신앙이 얕은 사람은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돼. 이게 용납이 되질 않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안절부절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급하게 보냈다는 거예요. 막 회복이 되자마자, 그가 건강을 찾자마자 하루바삐 그를 내쫓듯이 보낸 거예요.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을 덜려 함이라.
얼마나 기뻐했겠어요. 그 안에도 빌립보 교인들이 막 기도하겠죠. 에바브로 디도 살려달라고. 이러면 우리 사도 바울 선생님이 얼마나 입장이 난처하고 사도 바울 선생님이 그 입장이 어찌 되겠느냐고. 아무쪼록 진짜로 막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이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매달리고 난리를 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걸 알아. 그러니까 고쳐지고 살게 됐다는 것을 빨리 가서 알려주고 빨리 가서 보여줘야 이 사람들이 실족하지 않고 이 사람들이 시험 들지 않고 이 사람들이 낙심하지 않아. 그러니까 막 재촉을 해가지고 속히 보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 근심도 덜려함이라. 진짜 얼마나 근심이 되겠어요, 여러분. 나를 위하자고 온 사람이 나 때문에 죽게 생기면 나를 돕자고 왔는데 어떤 분이 그랬대요. 옛날에는 그랬죠. 이 초상이 나면은 동네 방네 그 초상 났다고 뭘 보냅니까? 생각 안 나네. 부고를 보내잖아요. 부고를 막 애들 시켜서 막 난리잖아요. 그런 부고를 보면은 다 그 보호자고 보고 옵니다. 젊은 청년들도 와요. 그 부모의 자식들이 친구라면. 그런데 이 젊은 친구가 상해라도 메고 어쨌든 친구의 그 아픔에 같이 동참하고자 맨날 며칠을 계획하고 3일장 5일장 하잖아요. 그걸 계획하고 직장도 그냥 쉬고 휴가를 내서 그 친구를 돕자고 온 거예요. 아주 절친한 친구니까. 그런데 하루 있다가 병에 걸려버려. 배앓이를 한단 말이에요. 꼼짝달싹도 못해요. 생애를 메고 장사를 치러야 할 사람이 배탈이 나가지고 옴삭달싹도 못하고 저 우방에 골방에 누워요. 지내해. 그럴 때에 그 사람의 마음이 어쩌겠어요. 짐이죠, 짐. 돕자고 와가지고 괜히 병이라도 걸려가지고 그 병이 큰 병이라도 되면 어쩌겠어요. 또 이 사람은 돕자고 왔는데 괜히 내가 아파서 자리 잡고 보존에 누워있으니 저 사람들이 얼마나 신경이 거스리겠어요. 참 미안하죠. 정말 좋은 일인데 돕자고 하는 일이고 서로 도우려고 한 일인데 본의 아니게 의외의 결과가 나타난 거예요. 참 미안하죠. 그런 것과 같아요. 지금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진짜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해 주라고. 어마어마한 사람이에요. 어마어마한 사람. 그런 사람 없어요. 자기 생업을 폐하고 교회에서 파송을 했다 그러지만은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의 손발이 돼서 수족이 돼서 그의 일을 봐주는 그런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요. 누가 이런 상황에 놓여서 교회에서 대표로 뽑아서 좀 가서 유문하고 거기에서 좀 며칠 지내면서 좀 이렇게 돌봐 드려라. 그러면 누가 예 아멘 할 사람 있어요? 이런저런 핑계 대가지고 다 빠져나가지. 생업을 포기하고 그곳에 가가지고 머물면서 맨날 며칠을 지낼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냐고요.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는 있었어요. 그런데 이 빌립보 교인들은 있었단 말입니다. 이 초대교회, 막 시작하는 교회, 그렇게 크지도 않고 그렇게 많지도 않은 교회일 텐데 그런 가운데는 이런 순교자적인 사명을 가지고 주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있었더라고 말이에요. 얼마나 참 훌륭한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너희에게로 가니까 너희들이 정말로 기쁘게 맞아줘라.
영접해줘라. 할렐루야. 어제 우리 박 장로님이 그런 얘기해서 내가 참 은혜를 받았는데, 남편이 퇴근을 해서 돌아오면, 박 군사님 뭐죠? 박 군사님, 최 장로님 퇴근해가지고 오면 어찌 가요? 띵동, 시간이 됐어. 우리 최 장로님 4시 5시 되면 퇴근. 이게 딱 정확해. 띵동 하면 어떻게? 알았어? 그리고 끝내는 거야. 김윤자 권사님 어떻게? 띵동, 양지사님이 퇴근해서 왔습니다. 띵동. 설거지를 해. 집안 청소를 해. 남편이 오는 시간이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띵동 하고 남편이 왔어. 그러면 어떻게 해? 에? 어찌거냐고. 어찌 같은 거 오거나 말거나.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어제 박 장로님 말씀하셨잖아. 네가 누구 덕에 사는데 세상에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고.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진짜로 남편들은요, 진짜 고생하고 와요. 진짜로 고생하고 와요. 여자도 그렇죠. 그러지만은요, 여자하고는 게임이 안 돼요. 당신들이야 엄청나다고 하지만은 남편들은 진짜 엄청나요. 그 받는 스트레스가, 그 정신적인 고통과 아픔이 여러분들도 만만치 않다고 하지만은요, 그래도 최소한 쓰고 힘쓰고 와서 돌아와 주면, 왔어? 그러기라도 하면 좋겠어. 오거나 말거나 계속 해 설거지. 계속 뭐 쓸고 닦고 하고 있어. 집을 나간 개가 돌아와도 안 그래요. 예? 안 그래. 그러니까 새끼들도 마찬가지요. 아버지가 와도 들어 누워서 그냥 암시랑도 안 해. 누구 덕에 지그들이 사는데. 이게 전부 다 부모 잘못한 거예요. 남편을 남편답게 대우하지 않는 아내, 아내를 아내답게 대우하지 못하는 남편, 그것을 애들이 보고 배우니까 남편이 퇴근하면 아내가 벗은 발로 달려와서 가방을 들어주고 얼마나 고생했느냐고 투닥투닥 거리고 수고했다고. 그러면 애들이 다 들어 누워가지고 할래 있겠어요? 집 같은 것이 공부하면 얼마나 한다고 그 책상에 들어 앉아서 그 있을 수 있어요? 다 부모 잘못이에요. 이 에바브로 디도가 어마어마한 일을 하다가 죽게 생겼다가 살아 돌아왔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너희들이 벗은 발로 나가가지고 대환영해 주라는 거예요. 대환영을 기쁘게 맞아주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한다는 말이 어째 얼굴이 안 좋네? 어디 아프요? 뒤지게 고생하고 하니까 피곤이 몰려와서 그러는데, 지금 심히 마음이 괴로워서 힘들어서 그러는데 한다는 말이 어디 아프요? 놈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지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에바브로 디도만이 아니요. 내 가정의 가장, 내 가정의 주인,
내 가정을 책임지는 사람, 그 사람이 건강해야죠. 그 사람이 잘 돼야 돼요. 그 사람이 건강하고 잘 돼야 가정이 편하고 내가 잘 사는 거예요. 남편이 어느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아내의 위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자식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는 그 사실을 알아야 돼요. 아내들도 참, 부인들도 고생하지요. 더 고생한다 그래. 물론 더 고생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고생의 가치가, 근수로 떠볼 때게 안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도 명색이 하나님이 세운 가장이요, 권세가 있는 사람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세워야 돼. 로마서 13장 1절에 보면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 그래. 왕에게만, 대통령에게만 권세가 있는 게 아니라 집안의 가장에게 권세가 있어. 그러니까 그 권세 앞에 엎드려야 돼. 내가 돈 좀 번다고 웃기지 말어. 내가 좀 잘 나간다고 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질서를 세운 게 아니에요.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고 가정의 머리는 남편이라 그랬어. 그러니까 남편을 존귀하게,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이 에바브로디도를 그렇게 영접하라고 하는 것처럼 영접해 줘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서로가 좋아요. 고생을 당하고 왔는데 어느 개가 짖냐고 닭 쫓던 개처럼 뭐 쳐다만 보고 있으면 되겠어요? 안 돼요. 정말로 여기 보세요.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를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는 것은 진짜로요. 에바브로디도는 목을 내놓고 살합니다. 목을 내놓고 목숨을 걸고 헌신한 사람이요. 여러분들의 남편들은 여러분들의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든지 여러분들이 윤택하게, 여러분들이 어떻게든 행복하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든지 풍요롭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목숨을 건 사람들이에요. 목을 걸고 사는 사람이요. 그런데 그렇게 고생하고 왔는데, 에바브로가 왔는데 아무도 돌봐주는 이가 없고, 아무도 알아주는 이가 없고, 아무도 영접해 주지 않는다면 얼마나 비애감이 들겠어요? 얼마나 실망이 되겠어요?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야 아지요. 하나님이야 다 보상해요. 그러나 우리는 인간이잖아요. 사람이잖아요. 우리는 서로 연결이 되고 고리가 돼 있잖아요. 같은 말도 어달고 아가다라. 몇 년 만에 만나가지고요 한다는 말이, 자네 겁나게 늙어붙네, 이런 말 해야 쓰겠어? 나는 아까쯤에 우리 김성수 씨가 아주 기분 좋아 갖고 갔을까만 막 얼굴이 환해졌잖아요. 막 굉장히 다 나은 것 같아. 그래서 와, 내가 막 감동이 돼서, 그러니까 다른 분들도 막 나와서 이야 멋있어졌다고 막 했잖아요. 멋있다고. 얼마나 좋아요. 어찌 그리 다 빠져버렸어. 몸이 할아버지 돼버렸네. 몸이 어쩔까이. 이름은 어쩌겠어 그 사람이. 엄청난 상처가 돼. 그런데 막 격려해 주는 거예요. 다 고쳐졌네 이제 괜찮네 이제. 아이고 쓰겄다. 막 해주면 가는 말이 고면 오는 말이 고운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는 거예요.
에바브로티도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않았다니까. 자기 목숨 살리지 않았다니까. 자기 혼자 살겠다고 하는 것 아니다니까. 전적으로 가정을 위해서요, 자식을 위해서요, 아내와 남편을 위해서요, 온 집안의 식구들을 위해서요. 그러니까 좀 그것 좀 알아줬으면 쓰겠단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을 부족함을 채우려고 한다. 다 너희들의 대신해서 한 사람 아니냐? 너희들을 대신해서 나한테 보내준 사람 아니냐? 너희들을 대신해서 수고한 사람 아니냐? 그런데 그 사람이 죽을 병에 걸렸다가 살아나서 너희들한테 왔다. 죽을 뻔했는데 살아서 왔으니 대환영을 하고 대영접을 해주라, 그런 말이죠. 사람은 진짜 완전할 수는 없습니다. 완전할 수가 없고 실수투성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낮 시간에 노아의 식구, 자식, 함, 야벳, 셈 이런 거 배웠는데, 함이 참 그렇죠. 순간적인 판단력이 좀 어린 거예요. 순간적으로 아차한 거예요. 그런데 그 실수가 그에게는 천고 정말 너무너무 후회스러운 일이 되어버려요. 또 노아도 그렇죠. 노아도 그 한 번의 실수가 결국 그 자식을 불행으로 이끌어 가버리고 마는 그런 우를 범해요. 그러니까 그 한 번의 실수가 건너올 수 없는,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있다고 하는 얘기죠. 이것은 미국에서 이루어졌던 얘기라는데요. 미국 교회 여전도 회장님이 하루는 목사님을 찾아와 가지고, 목사님, 우리 여전도에서 이제 어느 날 바자회를 하니까 목사님이 좀 강구를 진하게 해주십시오. 오늘 제가 낮에 강구했죠. 그보다 더 진하게. 그래서 그 목사님이 얘기 듣고 알았다고 그러겠다고 그랬어요. 아주 자연스러운 얘기죠. 아주 보편적인 얘기죠. 그건 당연한 얘기예요. 그런데 목사님이 강구를 합니다. 오늘 제가 낮 시간에 했던 그런 강구예요. 그렇게만 하면 아무 문제가 없어. 그랬는데 그렇게 이제 그 폐품 그런 것들 안 쓰는 물건들 이렇게 다 모아서 가져오십시오. 그러면 그거 바자회 해갖고 그거 팔아갖고 여전도 회장님이 생활비로 쓴답니다. 그랬어. 그러니까 여전도 회장님이 앉아있다가 깜빡 질색을 하는 거예요. 아니 저희 목사가 미쳤나? 그 여전도 회장님 부자예요. 그 여전도 회장님은 부자래요. 굉장한 부자. 그래서 이제 예배 끝나기만은 막 기다려. 그래 예배가 딱 끝났어. 그럼 목사님 사무실로 쫓아갔어. 목사님 어떻게 광고를 그따기로 하요? 아니 언제 내가 바자회 해갖고 내 생활비로 보태 쓴다 그랬어요? 아니 어째 광고를 잘하다가 이상하게 해버리냐고. 목사님 하여튼 거두절미하고 다음 주에 정정해서 잘못했다고, 내가 실수했다고 좀 교인들한테 잘 얘기를 다시 해주시오 그랬어. 그랬더니 목사님은 아니 다시 강구하기는 그렇고, 하나님이 언제
물질이 부족해서 여러분들이 쓰고 버린 물건들을 가져다가 팔아가지고 그것 가지고 선교하고 그것 가지고 전도한 적이 있느냐고. 하나님은 당신이 말대로, 그분이 말대로 저 부자예요, 저 돈 많은 사람입니다, 저 이런 거 전혀 관심도 없고요, 이거 전혀 저하고는 상관없는 일입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회장님이 부자다면서요, 부자면 당신의 지갑을 열어서 당신의 돈을 가지고 선교를 하다가 도저히 부족하겠다 싶으면 바자회를 해서 그 얻은 수입을 가지고 그 좋은 일을 더 하면은 얼마나 좋겠어. 그런데 내가 보아하니 당신 말대로 당신은 부자인데도 불구하고 당신의 지갑은 딱 닫아버리고 폐품이나 팔아가지고 주의 일을 하려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당신이 너무너무 가난해 보여서 바자회에서 좀 도와드리려고 그런 것 뿐이라고 그랬어. 그랬더니 그분이 그래도 참 열려있는 사람이에요. 그랬더니 덥석 주저앉아요. 목사님 앞에 무릎을 딱 꿇고, 목사님 잘못했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을 거지로 만들지 마라, 그 말이었어요. 그냥 그 말의 뜻을 얼른 알아차리고 알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서 그 목사님, 그 여준 회장이 자기의 그 지갑을 열고 먼저 솔선수범해가지고 선교도 하고 먼저 이렇게 봉사도 하고, 그래서 그 여전대회가 잘 원활하게 돌아갔다는 얘기예요. 어쨌든 정말로 수고하지 않으면, 예를 쓰지 아니하면은 역사는 안 일어나요. 우리 교회가 그래도 이만큼 성장할 수 있었고 이만한 일이라도 할 수 있었던 것은요, 진짜로 여러분들이 모르는 수고하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1인 몇 역을 해요. 1인 1역만 해도 버겁다, 힘들다, 어렵다 해요. 그런데 한 사람이 몇 가지 일씩 합니다. 몇 가지 일씩을. 그래도 불평하지 않아요. 종일 교회 나와서 이것저것 백일을 해도 버겁다고, 힘들다고, 어렵다고, 못하겠다고 불평하지 않는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수고가 쌓여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는 그런 일꾼들이, 그런 중직자들, 그런 협력해 주는 사람들이, 에바브로디도와 같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막 일주월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 되는 교회는 일꾼이 없어. 일꾼이 없어서 일할 수가 없어요. 일을 벌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에바브로디도는 자기의 생업도 포기하고 그 교회에서 당신이 좀 해주었겠소 하니까 예, 아멘 하고 자기의 목숨도 돌아보지 않았다가죠. 자기가 아프면 가서 쉬어야 되잖아요. 아프면 나 돌아가야겠다고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돌아가겠다 말도 안 하고 쉬겠다는 얘기도 안 하고 죽게 생겼어도 목숨을 걸고 그 교회에서 파송받은 사역을 끝까지 감당했다는 거예요. 이런 아름다움이 있으니까 이 빌립보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이 지역사회에서 소문난 교회가 되려고 하면은 이런 교인들이 많아야 돼요. 물질로 헌신하는 사람들도 많아야 되고 몸으로 헌신하는 사람들도 많이 해야 되고, 어쨌든 이런저런 자기들의 달란트를 가지고 열과성을 다 해서 말이죠, 수고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 바자회 한다고 했습니다만은 이 바자회 그냥 되는 거 아니잖아요. 회장 혼자 막 뛰어다닌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전부 다 해야 돼요. 몇 역씩을 감당해야 이것을 할 수 있고
이게 되는 법이지 이거 안 돼요. 내 일 있다고 나 바쁘다고 아니 교회에서 하는 일인데 이건 2년에 한 번 치르는 큰 대사인데 나 몰라라. 나는 남성교회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주체는 여전도가 하지만은 후원하고 협력하고 조력하고 같이 동력하는 것은 우리 교회 아동부부터 청년, 할머니, 할아버지 전체 교인이 다 해야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그 일이 성공하지 그렇지 않으면요 안 돼요. 안 돼. 이제 그 전주 21일 날인가 그 전주가 저기 한상영 목사님 교회 뭔 교회? 창대교회. 난 거기는 꼭 잊어버려. 창대교회에서 하거든요. 그 전주에. 그러면 이제 우리 시차의 목사님들이 다 와요. 다 볼 거예요. 창대교회는 이렇게 했는데 아이고 하나님 제일교회는 찌질하구만. 이래버리면 동네 창피해. 그러면 안 되잖아요. 더 씩씩하더라. 더 잘하더라. 이래야 소문이 퍼져나가는 거예요. 이래야 교회가 활성화가 되는 거예요. 왜 교회에서 자꾸 일을 벌리느냐 하면은 일을 벌려야 둔벙을 파놔야 고기들이 뛰어든다 그러잖아요. 일을 저질러야 일꾼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달란트 저런 달란트 있는 사람들이 모여져 가지고 자기의 달란트를 10분 활용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자기의 달란트. 그 한상희 목사님은 자기 교회 그 바자회 하는데 어느 집사님이 목사님 우리 바자회 한대요. 제가 그 노래하고 춤추고 뭐 하는 그 뭐라 그래 그런 사람 보고 딱 광대라 그래요 지금 그런 사람 그런 뭐 그런 사람 있잖아. 그 해주는 사람 뭐라 그래? 응? 뭐 이벤트 행사해 주는 사람, 예. 그런 사람이 있으니까 하루 종일 와서 노래 불러주고 춤춰주고 뭐 악기 뭐 연주해주고 그런다고. 그래 성가셔 죽겠다고 그래. 허락할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고 하루 종일 떠들고 있으면 얼마나 시끄럽겠냐 말이에요. 행복한 비명을 지르고 있네. 자랑도 고지고지로 한다 그랬어 내가 속으로. 은근히 자랑하더란께 나한테.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우리가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가 이렇게 훌륭할 수 있었던 것은 에바브로디도는 물론이지만 에바브로디도 보내놓고 남을 나라 한 것 아니요. 그들이 십실반 헌금을 모아가지고 선교비를 다 보냈어. 다 헌금을 모아가지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선교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 참 대단하잖아요. 아리스타고 아굴 누구야? 브릭스갈라와 아굴라. 참. 그 부부가 있잖아요. 그 부부는 뭐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의 일을 위해서라고 하면 옥이라도 내놓을 각오가 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있었으니까 사도 바울의 사역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정말로 음으로 양으로 안 부인했는 데서 정말로 목숨 걸고 충성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열심히 쓸고 닦고 물질로 헌신하지 몸으로 헌신하지 정말로요 전도하면서 하지 이루 말로 할 수 없는 맨목을 감당하면서도 피곤다 어렵다 힘들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져 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 알아주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고생하는 사람 좀 알아주라 그 말이에요. 나는 고생 안 하고 나 대신 당신이 일하니까 참 좋네. 참 고생하네. 그리고 등이라도 한번 두드려 주고 밥이라도 한 끼 사주고 전화라도 하나 해서 고생한다고 위로라도 해주란 말이에요.
상을 받는다 그래서 성경에는. 내가 못해도 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는 사람도 그 하는 사람과 똑같은 상을 받는다니까. 물질로 후원하는 사람도, 몸으로 헌신하는 사람도, 말로 립서비스를 하는 사람도 똑같아. 해방만 안 하면 돼. 격려해 주고 위로해 주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사람 똑같아. 탤런트가 달라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탤런트를 가지고 열심히 일하면은 일추월장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더 큰 성장이 있으려고 하면은 이제 한 목을 하던 사람이 두 목을 하고, 두 목을 하던 사람이 세 목을 하고, 전혀 교회 일에 관심이 없던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이번 바자에 붙어서라도 막 일을 하는 거예요. 바자에는 뭐 정말로 우리 여전도에서는 본인들이 할 수 있는 일 하잖아요. 설거지 하는 일, 뭐 음식 만드는 일, 뭐 나에다 파는 일, 이런 거야. 뭐 특별한 은사 없어도 되고 특별한 능력 없어도 되잖아요. 그것이 내 직업이잖아요. 그것이 내 최고의 특기잖아요. 그런데도 못 얻었다고 하면 뭘 하겠어요? 뭐. 그러니까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에바브로디도를 극찬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자기의 목숨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그 목숨을 버려가면서도 헌신했으니까 그 공을 취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볼 때에 그러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오죽하겠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을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은 어마어마한 상급이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전부 다 그 상급을 받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하나님